어떤 그룹의 회장 비서실장을 오래 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회사 회장은 직원이 병원에 입원을 했거나 사망을 하면 해당 부서장을 호출해서 직업에서 수표를 있는 대로 다 꺼내주면서 직원을 격려하고 오라고 한답니다. 물론 돈이 얼마인지는 세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장은 세지 않고 건네준 돈이 얼마인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장이 직원 격려 등으로 수표를 사용하면 비서실에서 정해진 금액을 보충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돈을 받은 부서장들의 행동은 다 똑같지 않다고 합니다. 다수의 부서장은 비서실장에게 어제 회장님이 주신 돈으로 직원 가족을 격려하고 장례까지 잘 마쳤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으로 끝이랍니다. 그런데 일부 부서장은 어제 회장님이 450만 원을 주셨는데 병원비에 300만 원, 장례비에 95만 원을 지원하고 55만 원이 남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영수증과 함께 남은 돈을 반납한답니다. 그러면 비서실장은 그가 전달받은 대로 회장께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회장은 그 친구 참 철저하구만 하고 웃고 지나간답니다. 그런데 이 웃고 지나가는 것이 승진의 1차적인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회장이 이제 격려금 전달이라는 작은 일 처리를 보고 그 사람의 성실성, 정직성을 측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회장의 신임을 얻은 그러한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승진이 될는지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회장은 차기 임원 승진 심사 때가 되면 신뢰를 얻어서 1차 관문에 통과한 사람들을 일부러 다 탈락시킨답니다. 그리고 3개월쯤 지난 후에 회장은 그 사람 요즘 어떻게 지내? 한번 비밀리에 알아봐 하고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한답니다. 그러면 비서실에서 비밀리에 알아보는데 승진에 탈락한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보통 두 가지래요. 승진에 탈락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면서 일하는 사람과 또 승진과 상관없이 예전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조사 후에 비서실장이 김 부장은 여전히 불평 없이 성실하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하면요, 회장은 그래? 그러면서 미소를 짓는다고 그럽니다. 이게 회장의 2차 관문입니다. 이 김 부장은 2차 관문에 통과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문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2차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보통 가기 싫어하는 한직, 기피하는 부서, 예를 들면 시리아 건설 현장, 이런 곳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쯤 지나서 비서실장에게 또 묻는답니다. 저 시리아로 간 김 부장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어? 한번 비밀리에 알아봐. 조사 후에 비서실장이 김 부장은 현지에서도 여전히 불평불만 없이 열심히 일하고 직원과의 관계도 아주 좋고 업무 성과도 아주 좋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면 회장은 그래? 그러면 김 부장을 다음 승진 심사 때 상무로 발령을 내고 본사로 불러들여. 그렇게 지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시험해 보시는 것을 아십니까? 때로 힘든 상황을 만드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을 유심히 살펴보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뻔하다가 작은 배려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애굽 상인에게 은 20에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린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1차 관문입니다. 정실하게 보디발의 집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보디발의 마음에 들어서 그 집의 집사가 되어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또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주인 집 아내가 요셉이 잘생긴 것을 알고 요셉을 유혹하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강간을 하려고 했다고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2차 관문이에요. 2차 관문. 근데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 가혹한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함으로, 성실하게 일을 함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간수장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반일들을 다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2차 관문을 통과한 것이죠. 그리고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나는 여기 들어올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죄 범하지 않았죠. 나가시거든, 다시 복직하시거든 나를 기억하셔서 바로에게 말을 좀 잘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게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싹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2년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3차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김 부장을 3차 관문을 통과했을 때에 상무로, 임원으로 승진을 시켰듯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셔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우리 하나님이 유심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어떤 상황이 닥치든 간에 우리는 그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로 나아가서 관문을 통과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문을 통과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들어서 높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감사하십니까? 이해 못할 일들이 내게 일어나도 감사하세요?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났을 때도 감사하십니까? 죄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다른 일 한 게 아니에요. 뭐 나쁜 일 한 것이 아닙니다. 선하지 않은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주의 복음 전한 것입니다. 주의 복음만 전한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복음 전한가 밖에 뭐 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온몸이 다 해지도록 채찍에 맞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합니까? 이렇게 원망할 만한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나아갔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일으키려면 감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사로 나아가게 될 때 이게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감사로 나아가게 될 때 지진이 나고 옥토에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려지고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착고가 풀어지고 우리를 사방으로 가두는 인생의 감옥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떤 상황이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말로 나아갑시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할 것을 찾아가지고 자꾸 감사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감사하고 살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감사를 찾아서 하려면 잘 안 돼요. 이것도 자꾸 습관이 돼야 됩니다. 자꾸 감사해서 감사의 근육이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당연한 것처럼 보는 거 여러분 감사하고 매일 살아가는 사람, 맛있게 먹는 거 늘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걸어서 하나님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감사하면 자꾸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근육이 붙어서 날마다 우리들의 입술로 그냥 입만 벌리면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뭘 하십니까? 침상에 걸터 앉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그냥 잠자리에 그냥 들어눕지 마시고 침상에 걸터 앉아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힘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도구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낮에도 여러분들이 일하시면서요 속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요. 저것도 감사하고 찾으면 계속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감사한 말을 하자. 에베소서 5장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범사입니다. Everything. 범사. 모든 일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힘든 일이나 쉬운 일이나 그냥 모든 일에 그 다음에 항상 always 항상 감사해야 된다. 사실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어려운 감사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학교 멀쩡하게 잘 다니던 아이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환자실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몸이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평생 수고해서 일군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모든 물질이 사라졌어요. 노후를 걱정해야 될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믿었던 친구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를 욕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이 직장 저 직장 계속 이력서를 내는데 한 번도 면접 보러 오라고 하는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나는 직장에서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진급이 안 되고 상사와 붙어서 아양을 떨고 그러는 사람이 진급이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말은 쉽지 이런 상황에서 사실 감사하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요 감히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부당한 요구 같기도 하고 너무나 비인간적인 말씀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라고 하신 이유는요. 감사라고 하신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너희들이 항상 어떤 상황이 있었니 감사해야 된다. 명령형입니다. 타협을 위한 조건도 아니고요. 협상을 위한 제한도 아니에요. 인간의 속성을 몰라서 하신 이야기도 아닙니다. 인간을 너무나 잘하시고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 조건을 이기고 영적으로 단단해지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더 크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김 부장처럼 계속 시련이지만 그 회장이 그 계속해서 유심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를 불러 올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똑같습니다. 요셉을 계속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그 시험을 관문을 통과하니까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쓰실 때에요. 반드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모세도 애굽의 왕궁에 40년 살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이 모습으로는 안 되니까 미디안 광야로 내쫓으시지 않으세요? 40년 동안 거기서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까? 그릇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축복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들의 믿음의 해석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그렇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고 계시다. 이런 상황에서 또 계속 시련이 옵니다. 또 시련이 와요. 그래도 이것은 관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과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쓰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걸 잘 견디시며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감사합니까?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일들.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축구하는데 골을 넣었어요. 그러면 골을 넣은 사람이 막 무릎을 꿇고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골이 들어간 거예요. 돈도 벌었을 때 감사합니다. 진급도 되었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었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준이 나예요, 나.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인간적인 본능이에요. 인간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제가 지난 주간에 엄청 더웠지 않습니까? 근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고개를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땀이 막 엄청 났어요. 그런데 미용실을 이렇게 옆에 지나가는데 미용실에서 아주머니도 한 서너 분이 앉아가지고 머리에 뭐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파마를 하시는데 뒤집어 쓰고서 거기서 이렇게 막 재미있게 막 차를 마시면서 호호호 막 그러시더라고. 근데 거기 막 에어컨이 막 팡팡팡팡 돌아가면서 전혀 덥지 않아요. 나는 밖에 있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게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 에어컨 바람이 제 머리를 확 불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퍼뜩 떠오르는 게 세상의 복은 상대적이구나. 저 미용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원하게 앉아가지고 하하호호거리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 무덥구나. 저 에어컨 바람 때문에. 여러분, 이 상대적입니다. 내가 취업을 해서 기쁘면 취업에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슬픔에 잠긴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합격을 해서 기쁘면 떨어져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골을 넣어서 기쁘면 넣지 못해서 또는 골을 빼앗겨서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승진해서 기쁘면 승진하지 못해서 쓰라린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것은 다 이렇게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다 이기적인 감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합니다. 우리는 일본하고 축구할 때 치면 안 돼요. 필사적으로 해서 일본은 이게, 다른 데는 저도 괜찮은데 일본은 치면 안 돼요. 난리나. 그러니까 막 필사적으로 막 응원을 합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이런, 그러면 막 그냥 온 국민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박수치고 환호를 오죠. 일본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침울하게 슬퍼하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일본한테 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일본은 막 환호성을 쳐지르겠지만 우리는 시무룩하고 슬프고 그런 것입니다. 다 상대적인 거예요. 70억 인구가 각자 자신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이 지구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러십니까?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안 됩니다. 누구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움직여지는 곳에 내가 걸어가는 길에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연단의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우리는 내게 일어나는 일이 왜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관문을 통과하실 때 또 나중에
반드시 또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랑하는 자식이 먼저 천국에 갔는지 모르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패했는지, 왜 파산을 했는지, 왜 우리가 감옥에 갔는지, 왜 병들었는지, 왜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요. 하나님을 믿고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말씀하실 때 꼭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것만 믿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중에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전부 다 절대적인 감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조건에 따라서 감사가 바뀌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요,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왕을 설득해가지고서 왕외에 다른 것에게 절하면은 죽이도록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그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예전처럼 했다가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알았어요. 왕이 조서에 도장 찍은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전처럼 하루에 3번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다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욥기서 1장 21절 22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이틀이나 유하고 늦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이제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보세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나사로는 지금 이 베로다가 몸을 통해 이제 죽은 채 무덤 안에 있어요. 기도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말을 들으신 것, 내 말을 들으신 것, 이게 뭡니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감사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요, 그저 하나님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감사로 나아가신 거예요.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15,000명이나 2만 명 되겠죠. 그 많은 인원들을 저녁에 이제 뭘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그 어린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물고기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 손에 그걸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야 이까지 거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사할 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저 감사로 나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에는 세 종류 감사가 있어요. 첫째는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타인과 비교해서 느끼는 감사예요. 둘째, 결과에 대한 감사입니다. 조건적인 감사예요.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셋째,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했을 때나 사업이 잘 돼서 막 돈이 들어올 때나 다 끊겼을 때나 진급이 되었을 때나 진급이 되지 않았을 때나 합격이 되었을 때나 합격이 되지 않았을 때나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감사하는 것. 이게 절대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그래서 뭐 과거의 일들이 뭐 도로 돌아오거나 뭐 해결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는 그냥 우리 감사로 해결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압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겠지. 좋은 일들을 만들어 주시겠지. 나 1차 관문 통과하고 2차 관문 통과한 거야. 이렇게 믿으시고 여러분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요. 이 찬송이 정말 너무 좋은 찬송이에요. 가사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살면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도 감사하고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도 감사, 외로운 가을날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을 응답하신 기도 그것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기도도 감사하고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지만 장미꽃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요. 여러분이 찬양요 가사를 잘 음미하셔야 됩니다. 가사를 잘 기억하시고 그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지금 영광을 돌립시다.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가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주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도 감사, 측량로 다른 애 감사, 크신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바다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요, 인생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감사하면 지옥 같은 인생이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조건을 초월한 감사 생활을 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매일매일 감사로 시작하면 정말 감사한 일이 일어나고요. 인생이 행복해져요. 예레미야 30장 19절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번성하게 됩니다. 감사가 풍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행복하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번성하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소유에 정비례한 것이 아니라 감사에 정비례합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은 사람도 불평하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소유가 적더라도 감사하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더 큰 행복을 가져오는 자석과 같아요. 감사하면 자꾸 행복이 붙습니다. 우리들에게 번성과 풍요와 축복이 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사가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있는 분들 지금서부터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을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막히신 분들도 여러분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홍해를 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여러분들의 감사로 나아가시면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고 장벽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결심하자, 결단하자. 어떤 결단이냐? 무조건 감사하고 살자. 그저 무조건 감사하고 살자. 원망과 불평은 우리 입에서 제거하고 감사로 나아가자. 여러분, 이 맥주절에 이걸 꼭 기억하시고 남은 6개월 감사로 사셔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감사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